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총과 분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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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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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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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하는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박종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도 점점 지나가고 봄 기운이 다가오는 좋은 날씨 속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부천교회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인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할 수 있으면 편안한 시간에 교회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주변 열강으로부터 피해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어려움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부천교회에 주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모든 성도가 은혜 충만히 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기도의 귀
기울이시어 치료에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 주셔서 온전하게 치유받는 나음의 은총을 체험하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부천교회 모든 성도가 이 사순절 기간 기도에 동참하여 이적과 기적을 받아 위대한 간증자, 행복한 간증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늘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기도 계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이루어진 복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새로운 감동과 믿음을 본받아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생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며 죄악으로 얼룩진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낮아지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로는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사람은 말하기를 말하기를 너는 믿음을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를 드려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을 위한 양식이라 했사온데 그 양식이 우리에게 진꿀 같고 송이꿀 같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받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교통하셔서 모든 듣는 심령들에게 영과 혼과 육을 만지심으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약한 부분은 강하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만 성경적으로 대언한다 할지라도 듣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깨우침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를 듣고 열을 깨닫고 그 깨닫는 것만큼 행함으로 귀한 분복을 누리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경 얘기만 하더라도 은혜와 진리가 차원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있어서 나오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믿는다고 그럴 때 잘못 믿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 믿는다, 자기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잘못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에 율법이 최고다. 나는 율법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 그래서 율법이 최고다. 율법만 믿겠다. 율법만 행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만 강조하는 것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율법이 뭐 필요하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같은 건 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도 말씀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병행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지를 증거해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아니,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왜 저 모양이지? 그리고 도리어 우리를 아연 실색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중 안에 어느 하나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율법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냐? 그러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 있는 걸 좀 보여봐라. 그래서 그 믿음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행함으로 그것을 보여보줘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믿음, 그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제목이라, 그것이 제목인데 오늘 설교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졌겠습니까? 참으로 치료해 보려고 있던 재산 다 날렸겠지요. 그리고 일어날 수도 없지요. 왜? 어지럽고 힘들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믿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지를 언제 알게 됐냐면 그 마음에 자기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에다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를 행동으로 이끌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너 그대로 그냥 이렇게 어지럽다고 누워서 너 죽을 날만 기다릴래? 너 그런 믿음이 있다면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네가 네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 네가 그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만나러 나가야지. 예수를 만나러 나가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격려했을 겁니다. 그래, 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몸에다 손을 대는 것이 내 믿음이야. 그리고서 그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예수님 앞에 몸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믿음대로 그 몸이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그 몸이 병이 나아버렸는데 그 낫는 순간에 예수님도 알아보셨어요.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신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이 여자가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행함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지금 와서 그냥 행동으로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야 따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행동으로 옮겼는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보고 그 여자의 믿음을 아신 거예요.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나는 그 기운이 없어. 나는 일어나기만 하면 어지러워. 나는 걸을 힘조차도 없어.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내가 있어도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랬다 그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는 무슨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단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몸에다 손을 대는 것이 자기의 최선의 하는 행동,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히 가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행위가 수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행위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 환경, 여건, 조건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게 믿음 있는 행위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 중에서 자신이, 그것도 자기가 결정해. 내가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내가 가서 손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수준이야. 그런데 그거를 주님은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 믿음을 여러분 행위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행함이, 우리들이 행함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상하게 들리지만 여러분이 그걸 믿음의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 여자는 그것을 심은 거야. 자기가 움직인 거를 심은 거야. 근데 그 심은 거에 열매가 주어졌는데, 치유라고 하는, 12해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괴롭히던 병이 치유라고 하는 열매를 확 거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만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편과 환경과 조건 중에서 내가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는 행위가 뭐냐, 내가 심을 수 있는 행위는 이거다 하고 여겨지는 거, 그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행위를 보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행위를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행위를 보고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행위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제목을 삼아봤는데, 그런 믿음은 또 누가 갖고 있냐?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은 게 그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을 피면 다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말이 쉬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아마 석 달 6일 동안만 비가 안 와도 난리 날 겁니다. 100일만 비 안 와도 난리 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 3년 6개월에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난리치니까 엘리야가 피난길을 갔습니다. 피난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을 좀 가봐라. 내가 거기 한 여자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놨다. 그러니까 너가 가면은 사르밧 지역에 가면 한 여인을 만날 거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르밧을 갔습니다. 갔는데 한 여자가 시름시름하면서 나뭇가지를 주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땔감을 줍는 겁니다. 땔감을 줬는데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난 물 한 그릇만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물을 뜨러 들어가니까 한술 더 뜹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배가 고프니 먹을 떡 좀 주실 수 없소? 그러고서 떡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땅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이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 중에 당신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냐? 나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이다. 어떻게 죽으려고 그러냐?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뿐이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뿐이 없어서 이건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을 구워서 빵을 구워서 만들어서 그냥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고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말은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대래 반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종이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그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이 말이 기니까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말은 뭐냐면 알았다, 내가 안다, 너 먹을 것 없는 거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그걸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좀 가져와라. 그리고 나중에 니네들 해서 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비가 내릴 때까지 너희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설명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4절에 낙심에 어떻게 보면 절망의 환경에 처했던 이 여인이 그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서 이제 그 행위를 심는 거야. 내가 그랬죠. 행위는 축복을 위한 씨앗과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은 뭐냐면 떡 한 개를 구워서 이것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주는 것이 그 형편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요. 뭐 어마어마한 일도 아니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거기에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 가진 믿음은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믿음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설명해 주는 말을 듣고 행위를 심었어요. 그 행위가 뭐냐면 그 떡을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긴 씨앗이 됐는데 금방 축복의 열매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심은 것의 씨앗의 열매가 뭐냐면 여러 날 동안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열매를 거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축복의 열매가 더 큰 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그 집에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내는 축복까지 받았어요. 17절에 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니 왜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왜 이 아들이 죽었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받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처음에 믿음은 죽고 싶은 믿음이었어요. 죽으려고 했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가르쳐 주니까 그 가르쳐 준 것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열매를 거뒀는데 그것도 큰 축복의 열매인데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는 역사까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열쇠라고 그러면
내가 하는 행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축복을 거두는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의 열매를 축복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심어야 뭔가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심는 거다 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베스다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는데 남자 예수만 5천 명가량 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때가 저물어서 전부 다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믿으시면 예수님도 빌립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다는 거예요. 야 빌립아, 이 사람들 니네들이 좀 먹을 걸 좀 줘라.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방안이 있으니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빌립은 즉각 대답을 해요.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하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빵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데서 역사 안 하십니다. 원래는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무슨 역사를 하시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이게 어디에 해결의 열쇠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안드레 입장에서 믿음이 있는 행위를 심은 거야. 안드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른 거 아니야.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해결할 방도가 뭐가 있을까? 해결할 방도가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의를 찾아보는 것뿐이야. 그 안드레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그거야. 빌립은 그거조차를 안 한 거야. 그럼 말로 뱉어버린 거야. 난 믿음 없습니다. 그러고 끝내버린 거야. 근데 안드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 주님이 저렇게 주라고 그러는데 뭘 주지? 어느 걸 줘야 되지? 줄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찾아 나선 그 행위, 그게 심겨진 거예요. 뭘로? 축복의 씨앗으로 심겨진 거예요. 찾아보는데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내밉니다. 도시락을 내는데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걸 예수님께 가져오시면서 아이고 저희들 보러 주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보니까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네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한 믿음의 행위의 결과를 갖다가 예수님께 심은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너희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 먹고도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뭐냐? 빌립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저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 상식 이런 걸 생각해서 한 것이 뭐냐면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1년 노동자의 품삯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1년의 연봉이 300데나리온인데 그 당시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빵값만 계산하면도 어림잡아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1년 연봉의 3분의 2만큼의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인간은 안 되는 쪽을 먼저 생각한 거고 안드레 같은 사람은 되는 쪽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내 처지, 내 형편, 내 여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는 이것뿐입니다. 저희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나눠줄 게 뭔가 그러고 찾아봤는데 이것뿐이 없네요. 그리고서 그거라도
가지고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그래, 너는 믿음이 있어서 찾아봤구나. 너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그 12해 동안 혈압병을 앓던 그 몸을 이끌고도 나한테 나왔구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너가 이거를 가져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도록 역사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게 증명하기에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역사하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할 때 그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형편 조건이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 모르는 사람에게는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결정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12해 혈압병을 앓았던 여인이 너 그렇게 가서 몸에 손을 대라고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형편은 된 거예요. 안드레에게 너 찾아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건 예수님이 하실 수 한다는 건 이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나눠줘야 되는데 뭘 나눠주지? 그리고 찾아 나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절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안 됩니다, 못 됩니다,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욥바에 사는 여제자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 남자들 12명이었는데 이 여자는 특별히 여제자 도르가라고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원래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인데 원래 아람어로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여자예요. 이 여자는 왜 여제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싶으면,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면 스승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야 제자가 제자 되는 거죠.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어요. 흉내냈어요. 뭔가 하면 이어갔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병자를 만나면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를 만나면 가난한 자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 있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있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어요.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좀 삶을 자기가 실천하려고 뭐를 했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줬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세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의 3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좋은 기술이 하나 있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옷을 만드는 기술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속옷과 겉옷을 자기가 손수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것이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거야. 누구?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병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자기가 따른. 그래서 성경은 이 여자를 여제자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도 보니까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죽어서 염을 하려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워놨대. 우리도 사람 죽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잘 씻는 거, 알코올로 잘 씻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을 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염할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근데 그 욥바라고 하는 동네 옆에가 룻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님, 지금 여기 예수님을 따라가던 지금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본 겁니다. 와봤는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들이닥치니까 전부 다 여자들이 옷을 하나씩 들고서 아이고 이거를 져준 사람이 죽었어요. 이러고 전부 다 증거품을 내놓는데 무슨 증거품이냐? 다비다가 살았을 때 심어놓은 축복의 씨앗을 그들이 다 증거로 보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야.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이 옷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친정 부모가 돌아간 것처럼 꺽꺽거리고 아이고 하면서 울고 법석을 핀 겁니다. 베드로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믿으시면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살아있을 때 자기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행위를 씨앗으로 심었는데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옷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축복의 열매로 나왔나?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욥바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됐대. 그러니 이 여인은 나중에 천국에 와서 얼마나 칭찬을 받았겠어요. 너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너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믿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는 경건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행위를 베푸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으면 누구도 믿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라도 여러분들 행함에 씨앗을 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생활에 변화가 없고 생활에 나아진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옛날 생활을 그대로 해요? 저는 여러분 군대에서 정말 믿음을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다가 어느 날 내 선임이 교회를 다니면서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었어요. 봐서 사람이 그렇게 바뀐 걸 보고 저분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닌대.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바뀌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나도 그분의 영향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결과적으로 목사까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수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들이 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거 아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 왜 먹습니까? 밥을 왜 먹습니까? 이 공기를 왜 숨을 쉽니까? 저 태양빛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 음식도 그렇고 이 공기도 그렇고 저 태양빛도 그렇고 내 몸에 흡수되면, 내 몸에 흡수되는 순간에 내 생명과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연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에 건강을 가져오고 내 몸이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이 성숙된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행위를 보일 때 그 행위가 아이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우리들이 깨닫도록 할 때 이상하게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열매가 온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12해 동안 혈병을 앓았던 여인은 자기가 말씀에 결심한 겁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지어준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도시락도 어린애 거 뺏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그냥 내놓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보이려고 그럴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증거가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의 열매를 따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마음에 믿은 거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한대. 근데 난 마음으로 믿지 누구한테 예수 믿는다고 안 해.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런 거 안 해. 왜? 꼭 그런 거 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믿으면 됐지 뭘 행해. 그러면 그 믿음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말할 때 여러분, 네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는 그 행위가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는 축복을 받기 싶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은혜 받는 열매를 취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되냐? 예배에 자주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듣지 못하게 하려고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퍼뜨렸는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절대 은혜라고 하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을 향한 그 조그만 행위를 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열매? 은혜 받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은혜 받을 때 어땠습니까? 부흥회가 열린다 그러면 부흥회에 꼬박꼬박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부흥회에 참석했더니 손해봤습니까? 아닙니다. 부흥회에 참석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은혜의 열매를 얼마나 거뒀습니까? 안 참석한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예배 참석하기가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최소한의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일어나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시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겁니다. 무슨 TV 시청하듯이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그러고 시험하듯이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찬송하자 그러면 찬송하고, 그가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그가 말씀 나누자 그러면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 동참할 때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열매를 구하려는 최소한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애독하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기를, 은혜의 열매를 취할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심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축복의 열매를 취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취하고 싶으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요. 여러분들이 물질로 심을 때 그것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너희 재물을 땅에 묻어두지 마라, 하늘에 묻어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걸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축복의 열매를 취하고 싶으면서도 축복의 씨앗은 심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가 온전한 11절을 하나님 창고에 들으면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는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최소한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축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위한 씨앗을 심는 거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언제 1천 번째 드리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전에 그런 왕이 없고 그 이후에 그런 왕이 없을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때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1천 번제를 드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천보다도 더 많은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강조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이 저기를 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드리냐? 그랬더니 저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한번 감동하십니다. 의구 다른 사람들은 부와 기르와 장수를 원하는데 너는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와 명철을 구하냐? 지혜와 명철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기도 넘치게 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그런 왕이 없고 그 이후에 그런 왕이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 강조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사르밧 가부처럼 모르니까 엘리야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의 종이 그걸 모르니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지 유치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으로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속옷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누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여러분 무료급식 할 때 누가 강제로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무료급식 하는 사람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무료급식을 할 거라고 믿고 지금도 그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그거는 다 믿음이 있다는 걸 심는 겁니다. 그것을 행위로 심고 그것을 축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은 어디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뒤에도 가보면 저 뒷집에서는 옥상에서 담배 피고 담배꽁초를 우리 교회에다 집어던졌습니다. 그 떨어진 장소가 바로 내 사무실 창문 있는 데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이 거기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소하다가 이렇게 아이고 이거 목사님이 담배 피고 여기다 버리셨네 이러고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 사람은 남이 담 넘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교회 오면 교회 전체를 돌아오면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청소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믿음 생활하면서 죽은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은 믿음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 중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들 하세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구원받기를 바라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나가서 떠들어야 되겠다, 내가 시인해야 되겠다, 그는 전도로 표현하면 가장 적합한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열매를 심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대로 11조와 헌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역사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참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믿음 가진 만큼 행함의 씨앗을 심는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에 가리워지고 숨겨질 때가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그 행위에 열매를 거두도록 하는 놀라운 증거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천교회 모든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그 나름대로 각자가 정한 대로 행위들을 심을 때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예물을 준비해서 봉헌했습니다. 믿음이 담기고 감사가 담기고 소원이 담겼습니다. 귀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나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능히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소득의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 창고에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겠다고 하셨고, 황충을 금해 주시고 포도열매의 기현전에 떨어지며 없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컫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믿음이 있어 행함으로 심은 자들에게 놀라운 증거를 삼아 주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와 많은 감사거리로 응답하시고 인생 자체가 감사로 장식되게 하시며 그 복이 자녀들을 통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은 것이 감사해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출생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심령들에게 생일 이전보다 생일 이후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은총을 베푸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푸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물과 건축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하는 경제활동,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력, 지력, 체력, 재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직장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며 사업장에서는 사업이 번창하고 창대케 하셔서 앞서가는 종목이요 머리가 되는 종목이요 위에 있는 종목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째 예물과 소원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간혹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답답하고 힘들 때 그 문제에 막힌 것은 풀어주시고 묶인 건 풀어주시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것 해결해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심령들에게는 그와 같이 참으로 역사하셔서 솔로몬의 경우처럼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과 기도 제목 외의 것도 챙겨주시는 복을 받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들여 헌신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모르는 그런 헌신을 참으로 씨앗으로 심는 자들이 오니 속장들 그리고 교사들 무료급식 등에서 봉사하는 이들, 교회 이곳저곳을 청소하는 이들, 하나님의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참으로 심겨져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자녀들을 통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은 등이 넘치게 부어주신 증거가 자손들의 입에서도 간증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편과 처지와 여건 속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들을 좀 심으시는데 대면 예배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줌을 통해서 예배를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사순절을 잘 준비했다가 금년 안에 부활절 잘 맞이하시고 금년에 이 코로나19 잘 종식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서운교 성도님이 되시네요. 서운교 성도님. 근데 이지민 집사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민이라고 썼어. 오늘 올린 거는. 거기서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이름은 이자민인데 이거 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고 깜짝 놀랐는데 안내 위원 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썼네요. 제가 그래서 이거 나는 궁금한 걸 그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오해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서윤교 선생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네. 그죠? 집사님이죠? 네, 집사님. 지난주에 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등록까지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좀 미안하지만 잠깐 일어나서 누구신가 좀 보여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우리 이 코로나19 세대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이렇게 등록해 주니까 진짜 힘이 나네요. 참 감사하네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권나연 권사님이 이렇게 또 앞장서서 우리에게 오시고 기도하시러 새벽에 오시고 그러더니 이렇게 또 자녀들을 이렇게 다 등록시키고 그러네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다른 광고를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광고지만 우리 교인 중에 예방주사 맞았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만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는데 이거 빨리 우리나라도 이제 예방주사 맞으면 이제 자유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동안만큼은 우리 자제하셔야 돼요. 소그릇 같은 거 막 모이지 말고
되도록이면 교인들끼리 모여서 식사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세상에 거꾸로 돼도 이렇게 거꾸로 될 때가 있어요. 교인끼리 모여서 떡을 나누고 막 교제를 나눠야 이게 뭐가 되는 세상인데 하지 말라고 목사가 강구를 하니 이게 참 웃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잠깐이면 끝날 겁니다. 올해 끝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말이죠. 내가 부탁드리는데 교회들 좀 나오세요. 한 번씩 얼굴들 좀 보여줘요. 맨날 내 얼굴만 훔쳐보지 말고 좀 여러분들 얼굴도 좀 보여주든지 아니면 전화를 좀 주든지 아니면 문자를 주든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전도사님 이 영상 이거 지우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보고 싶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천교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힘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가게 하시려고 우리 서윤교 집사님을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호주입니다. 그가 복받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가 복받으면 그 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 줄 믿사오니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이미 구원시켜 주셔서 집사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직분에 맞는 기이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가 이 성전에 드나들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충신이 세우는 것이요 가정은 믿음이 있고 어들고 지혜로운 현숙한 아내가 세운다는 말이 있는데 그의 아내 이자민 집사님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그가 내조할 때 남편이 잘 되게 하시고 그가 양육할 때 그 자녀가 잘 되게 하셔서 나가나 들어가나 복받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환경 속에 노출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눈동자 보아듯 지켜보아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